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버리죠.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혹여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두 팔 벌려 맞아주는 것이에요. 그냥 마지못해 받아준 것이 아니라 잔치까지 벌이면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형은 몹시 화가 납니다. 도무지가 이 상황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아버지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함이 컸고 허탈감까지 밀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밖에서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맏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동생을 함께 반기고 즐거워하자며 타이르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잃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아버지 집 밖에서의 생활은 그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비록 몸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맏아들 역시나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은 두 아들, 돌아와야 할 곳이 있는 두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맏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 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의 기준에 따르며 살아가죠. 그에 비해 동생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경우에 따라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부모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먼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무례한 행위였어요.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나 혹은 아니면 아버지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였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건 시간을 낭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즐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오늘날 자기만의 삶을 찾아 나서는 어떤 면에서 참 독립적이고 또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인물이에요. 이들의 주된 인생의 목표는
자아 실현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 나서는 길이 이들이 걷는 길입니다. 이들에게 전통, 규율, 권위, 질서 이런 개념들은 너무나도 따분한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이들은 필요하다면 자기가 속한 가족이라도 그가 속한 지역 사회라도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다음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고 한 번도 일탈을 한 적도 없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착실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맏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같이 하지 못해요. 그의 마음은요. 몸만 집에 있었지 마음은 집을 나간 둘째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착하게 말을 잘 듣는 아들로 살아가지만 그에겐 행복도 만족도 없어요. 그저 주어졌기에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다거나 동생이 추구하는 화려한 삶에 대한 동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저 티를 내지 않을 뿐이죠. 그런 면에서 맏아들 역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요,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인물이에요. 대체적으로 권위에 순종하고 전통을 중시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눈밖에 나는 행동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평판을 살피면서 살아가요. 이들은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꽉 막혀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융통성이 없고 자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을 이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형제들은요,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길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질서에 순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 길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그리고 첫째 아들의 독선적인 자기중심성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문제적 모습이에요.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죠. 그런데 맏이 같은 경우는 두 몫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둘째는 3분의 1을 받는 것이고 맏이는 3분의 2를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맏아들 입장에서 3분의 1을 받아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동생이 가진 걸 다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단지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맏이는 다시 현실적인 피해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현실적인 피해죠? 저놈이 3분의 1을 가져갔다가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다시 내 동생이 되면 이제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거기에다가 3분의 1을 또 잘라가지고 동생한테 줘야 돼요. 맞지요? 그러니까 맏이는 이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냥 그 집 나간 아들을 받아준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은 맏아들이 다시 자신의 몫에서 3분의 1을 쪼개어 동생에게 주어야만 그가 다시 한 식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용서에는 언제나 대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동생은 다시 한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버지가 너 받아줄게 라고 해서만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형이 그걸 열어줘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해 줘야 해요.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 그냥 돌아온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한 분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희생을,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희생을 치르셨기에, 그 손해를 다 담당하셨기에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 품을 떠난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나간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모습들이 남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해 평균 실종 신고 아동이 2만여 명이나 된다 그래요.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이 950여 명이나 되고요. 20년 이상 넘게 실종된 아동들이 900명 정도가 된대요. 제가 그 자식을 잃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19살 고3 나이에 그 딸을 잃어버려서 25년 이상이나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한때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국 골목이며 고속도로며 300여 곳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오직 딸을 찾는 그 일에 삶을 바치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래도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아빠가 쉬지 않고 너 찾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나타나주면 고마운 것뿐이야 라고 말이죠. 그 25년 이상 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그저 언제라도 딸이 돌아오는 것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그로 인해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맞아주십니다.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여실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잔치의 신앙입니다. 기쁨과 환희의 신앙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부요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나의 길 잃은 상태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거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 순간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증표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는 4세기의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거스틴은 머리가 비상했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의 관심은 세상적인 쾌락과 명예, 지식, 성공,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인과 함께 살며 아들까지 낳고요. 한때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어린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돼요. 그 노랫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웃집 소년인지 소녀인지 노랫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어거스틴은 성경책을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곳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가 펼쳐서 읽은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번에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 바로 그 순간 내 심령 속에 확신이 밝은 빛처럼 비춰와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훗날 위대한 기독교의 신학자요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의 1장에 이런 말을 남겨요. 매우 유명한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니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인간의 마음은 늘 불안할 뿐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쉼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각자의 삶을 찾아 나선 두 아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 위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는 참 길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십니다. 목사가 여러분들께 드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께 드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쉼과 참 평안입니다. 오늘 혹여나 마음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거기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그건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긴 마음이 아닌 여러분 마음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참 쉼을 찾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